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울증을 치유하신다. 오늘 우울한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우울한 분들, 나 우울증이야. 나 우울증이야. 우울증 없어요? 이러면 우울증 치유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숨겨두면 우울한 사람 많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려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울증을 치유하실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성경에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깊은 우울함,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등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박 4일 동안 영성 수련회에 참여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 들려진 말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 우울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며칠 사이에 자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울증에 우울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우울증이 치료되는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의 원인을 조금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우울한 우리 자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울증을 치유받을 수 있는 첫 단계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기질적인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질이 다양하고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주로 반응하는 양식인데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우울한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울질들이 있어요. 우울질이 그냥 얼굴에 우울하시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의 성향이 조금 우울한, 아주 내성적이고 조금 비관적이고 우울한 이렇게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 어떤 결합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그런 우울증에 쉽게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질과 싸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질은 이길 수가 없어요. 성화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성화될 뿐이지 이 기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죠? 우리가 신체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한계도 있어요. 마음의 에너지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한계도 명확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설정해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반드시 쉬라, 반드시 쉬어라. 쉬는 게 법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때는 너도 쉬고 내 집안에 있는 종들도 쉬고 하물며 가축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이런 규정을 두신 이유가 한계를 가진 우리 신체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한계를 가진 우리를 배려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있죠. 막 에너지를 확 써가지고 이런 한계를 조금 이렇게 넘어서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될 때, 한계를 넘는 일이 습관화될 때 우리에게는 피곤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이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이 만성적인 피곤함에서 뭐가 생기는가?
우울함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로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주 한계를 넘어서 이것이 습관화된 상태로 살아가는가? 주로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대단히 높고 이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그쪽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에너지를 쓰고 또 쓰고 완벽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실제로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기준으로 봐서 그 결과물들이 항상 결과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이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존 칼빈, 마틴 루터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그냥 막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해내면서 막 설교나 그리고 무슨 논문, 글들을 막 파파파파파파 써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거의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조차 피곤하셨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원천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에 지치셨다. 피곤해서 잠을 주무셔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니.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다니까요. 물론 의도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피곤해서 쉬지 않으시면 안 되시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바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얘들아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너희는 가서 잠깐이라도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일해라 저 같으면 그랬을 것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배려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쓰고 계속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에너지가 결국은 고갈되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실을 아셨고 제자들을 배려하시기 위하여 그 바쁜 사역 중에서 계속 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잠깐이라도 회복할 시간을 가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울증이 올 것 같은 우울증이 실제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낌상 요거 한번 고개를 딱 넘으면 이거 우울증이 오겠다. 이런 느낌 팍 하고 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적이냐면 사역이 이제 부담감이 많아지고 담임이 되시니까 그리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바로 또 설교 준비해요. 그래서 또 설교하고 또 설교 준비해서 또 설교하고. 그런데 설교의 수준이 저는 기준이 낮은 것을 못 참습니다.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포기했습니다. 상당 부분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막 기준도 더 높고 그리고 더 이렇게 설교 구성도 완전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 설교가 막 계속 돌아오니까 쉬는 날도 없어. 그래서 막 집에 가서도 설교 준비를 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가는 우울증이 오겠다. 이런 판단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물론 그 위기를 제가 잘 넘겼습니다.
형제교회 목사님 중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들 다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근데 우울증이 와서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대요. 이 우울증이 실제로 왔어요. 저는 올 뻔한 것이었지만 실제로 이 목사님은 우울증이 왔어. 그래서 어떤 목사 상담해 주는 목사님한테 목사가 목사에게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쉬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당장 사역을 멈추라. 근데 지금 막 교회 사역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담임이 계속 설교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역을 멈출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건은 안 됐지만 급하게 한 달 안식월을 허락받고서 한 달을 쉬는 기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계시나요?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음식, 그러니까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 영양이 불균형한 사람, 잘 먹지 못한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게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그래서 필수 단백질 수치가 낮으면 이게 상대적으로 뭐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상대적으로 우울증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잘 쉬고 계속 쉬면 안 되고 계속 쉴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쉬는 법을 배우고 이게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단 말이야. 안식일 안식하라 내 안에서 안식하라. 그래서 쉬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 육신도 배려하고 우리 마음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느냐 하면 우리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왔어. 우울함이 찾아왔어. 그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삶을 조절하라. 너희 삶을 조절하라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기준과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좀 그렇게 삶의 방식을 조절한다면 이 우울증도 사실은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외부 환경에 대한 우리 반응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환경 때문에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유발하는 우리의 반응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상당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결과가 좋지 못하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았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거나 이혼처럼 아주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낯선 환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엘리야처럼 얼마나 대단한 승리를 거뒀어요. 850대 1에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 그 뒤에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죠. 이세벨, 아합이 막 코가 꺾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이 악랄한 여자가 반드시 네가 죽인 이 사람과 같이 너를 만들 거야 말 것이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서 완전히 이게 엘리야가 마음이 꺾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와서 죽기를 구하는 상태가 왔던 것처럼 승리와 성공 이후에 자신이 예상하던 반응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근데 이럴 때 우울증을 유발하는 반응 방식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결단력의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결정장애 있으시죠? 식당에 가서 이렇게 메뉴 잘 결정 못하는 분 손 들어봐요. 다 손 안 드네. 아, 진짜. 이러면 못 고친다니까. 저요. 저도 약간의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렇게 그건 뭐 사소한 거죠. 그런데 아주 중대한 일도 결정을 잘 못하거나 미루고 또 미루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느냐? 결정을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하기 전까지 불안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이 불안한 요인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 한 마음이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확정된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 마음에 확정함이 없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다, 이런 표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결하지 않은 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불안정한 자라는 뜻이에요. 찾아보세요. 불안정한,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확정함이 없는 사람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행동이 불안정한 자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정을 미루어 두는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봐 결정을 미루어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신중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다 못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다가 안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 할 상황은 못 돼.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위에 막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봐, 그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고민 때문에 결정을 또 미루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 더블 2배의 상처를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요구에 다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계속 응답해줘. 저한테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못해, 노라는 대답을 못해. 예스도 시원하게 못하는데 노라는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의 많은 요구를 수용해 주셨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서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개라고 하시면서 어떤 여인에게는,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는 노를 하신 적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들어주셨죠.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리고 예수님께 뭔가 기대하고서 먹을 것이 있을까? 무슨 기적을 볼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욕구를 탄핵하시고 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 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을 건데 다 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여러분, 갈 테면 가세요. 주님 안 붙잡습니다. 저도 안 붙잡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 떠났죠, 제자들이.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너무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성적인 사랑은 아주 일부예요. 사랑스럽다, 이렇게 예뻐 보이고 이런 것은 사랑이 100이라면 그런 건 5도 안 돼, 사실은. 사랑은 의지가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뛰어넘는 것이고 기다려주는 것이고 진리 안에 서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괜찮아요, 여러분. 너 해봐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들어요. 너무 고민하고 시간을 끌고 이러면 그 시간에 에너지를, 심리적인 에너지, 또 무슨 관계적인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정을 하는 데까지 에너지를 쓰지 말고 결정은 좀 빨리 하고 그리고 결정을 실행하는데 에너지를 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가벼운 예인데 가벼운 예인데 식당에 가서 결정장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요? 무조건 짜장면. 정하고 가는 거예요. 나 짜장면, 나 짬뽕, 나 탕수육. 그렇게 그냥 질러버려요.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짬뽕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고서 그냥 밥 보는 거지 뭐. 그래서 점심 메뉴 좀 실패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고 못하면 조금 결정을 빨리 하면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모든 상황을 다 틀어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실수와 실패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실수와 실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꼼꼼하게 1부터 100까지를 다 경우의 수를 예상해도 그 밖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수와 실패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만 분명하면 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아버지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서 사람을 뽑을 때 당신은 도대체 몇 번이나 당신이 성공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 당신은 무엇에 대해서 실패해 봤습니까? 이걸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번갈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예상치 않은 대단한 성공이 터진다는 거예요. 포스트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문구도 그게 접착력이 대단히 좋은 어떤 테이프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가 흐물흐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사무실에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에요.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정을 결단력 있게 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예요. 분노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로 반응할 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죠. 성경이 분노 자체를 거부하는가? 분노하면 안 된다. 7가지 죄악 중에 분노가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모든 분노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가 있고 성경은 분노 자체를 탄핵하기보다는 죄악시하기보다는 그 분노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분노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울증은
응고된 분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응고된 분노가 똘똘 뭉쳐서 우리 마음속에 막 하고 틀어박혀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되지 않은 채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분노가 더해지고 그 분노에 또 분노가 더해지고 이렇게 분노가 켜켜이 시리떡처럼 쌓이게 되는데 결국에 거기서 툭 하고 터져나오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세 번째 반응, 앞에 거가 분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억울한 감정이에요. 공정이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늘 이렇게 후보들이 공약하는 게 있어요. 공정사회, 공정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처음 들어봐요? 맨날 공정하게 하겠대.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공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 공정사회를 이루어내겠다고 막 공약을 해냈지만 현실을 봐요. 세상이 공정합니까? 공정을 추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공정, 공평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은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어떤 부분은 개선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이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아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요구하고 그것을 시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이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 공평이 완전하게 될 수는 이 세상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요. 주님 저 억울해요. 거짓으로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억울해요. 저는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시편들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과 공평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응축이 되어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억울한 감정들, 분노, 이것이 응축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다 조사해 보면 다 억울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를 체험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부당하게 또 불공정하게 대우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가?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상으로 느낌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하신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해석할 때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서 하나님께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는 생각을 거둬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허용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자신의 선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실 분인데, 그리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셉의 경우를 못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파셨어요? 아니죠. 다 인간의 죄악이 결정체를 이루어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지 아니하시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존재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불공정하다,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대하셨습니까? 그런 욕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크게 그리고 많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이에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 또 그런 가족들. 가족들은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까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런저런 일을 겪는 존재들이고 감정의 교류가 가장 빈번한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곳은 우리 자아의 민낯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이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자아가 불공정하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불공정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여러분이 불공평한 건 모르죠,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왜 있는 줄 알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들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그래. 공정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우리의 예찬,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 자체가 불공정해요. 가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민낯을 드러낸다. 세상에서는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드러내면 못 살아남아. 견딜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에서. 회사 생활 자아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 자아가 확 살아나요. 민낯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가장 많이 필요한 대상, 공간, 바로 여기가 가정이고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편애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편애했어요.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을 편애하니까 막 형들이 불공평하다고 분노해서 그 분노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편애받는 그 싸가지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이 확 거기로 또, 사실은 편애는 부모가 한 건데, 왜곡된 사랑은 부모가 한 건데, 그 대상을 어디에다가 화살을 맞추느냐 하면 편애받는 대상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딸들을 키워보니까 다 억울하대, 얘네들은. 첫째는 첫째라서 억울하고, 둘째는 중간에 끼워서 막 자기는 이래서 억울하고, 막내는 뭐 막내라서 다 누나 언니들이 막 시켜먹는다나? 뭐 이러면서 다 자기가 억울하대. 실제로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왜곡된 자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편애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나만?
모든 사람은 배우자로부터 배려와 존중,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대우하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는가? 결혼 생활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기대에 한참 모자라. 그러니까 이게 막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쌓이고 응축되어서 우울증으로 터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쉽죠. 상사로부터 부당한 일을 지시받거나 인격적으로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한 감정, 분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랑도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좋은 감정, 그건 막 자동이죠. 그냥 막 서로 자석이 붙어 있는 거 딱 붙어가지고 막 이건 얼마 안 간다니까. 근데 사랑은 자동적인 건 아니에요. 용서는 더더욱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용서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게 맞아요. 용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아도 내가 의지적인, 그리고 우리가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지와 믿음으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뚤어진 이 상황, 관계 또는 정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야. 나에게 악을 행했어.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똑같은데 요즘 이제 살고 있는 자매들이에요. 마리아는 외향적이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마르다는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재능이 많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상담사를 찾아와서 자신은 우울증이 있고 지금 교제하는 남자와 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화를 자주 낸다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그를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괴롭히고 싶은 이상한 마음까지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 중에 그녀의 마음에 원통함과 울분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모님과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의 그것을 실수라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자매였던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대요. 마르다는 늘 비교의식에 찌들어 살았는데 부모님, 선생님,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그녀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 상대, 비교 상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자매였던 마리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옷을 입는 것이나 학교에서 전공을 택하는 것, 혹은 이 남자친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했느냐? 그냥 자기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자매 마리아를 염두에 두고서 내가 다 쟤보다 나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비교 의식이나 편애 때문에 그녀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꼈고 상처들과 분노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울증과 그가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된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중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대요. 오 주님,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마리아와 연관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목표를 세워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는 마리아를 대신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면서 막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에게 용서의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매를 용서하고 자기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를 용서하고 하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움과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분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죠. 막 분노가 여러분 쌓여가지고, 부정적인 일들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야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외에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 치유책이다. 그런데 어떤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라 하는 이제 결과들이 있어요. 연구 결과들. 첫 번째는 홀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관계를 회피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면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관계 속 돌이켜서 역방향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잡담도 좀 하고, 그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단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런 심리적인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지원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인데, 이 비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바닥을 칠 때 그것을 받아줄 공동체, 바닥이 드러내도 괜찮아. 그래서 바닥이 드러날 때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공동체를 세워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 안전한 관계 안에서 바닥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닥이 떨어졌으면 그 바닥을 드러내고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공동체,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정신병이 들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금을 아주 잘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멋지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정신 상태가 아주 상쾌하게 회복되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음악을 들고 정서적인 활동이 있죠. 그래서 음악회에 가거나 음악을 자주 듣거나 이런 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찬양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울증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인 동시에 치유책입니다. 자연이 있죠. 자연, 그리고 식사를 하는 것, 가족들, 그리고 매일 감당해야 한 일처럼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감사를 표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봤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지긋지긋하다 하지 말고 일을 시작할 때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울증에 침체에 자주 빠졌던 디모데에게 내린 처방도 그와 같아요.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을 자기 마음 속에서 발견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대로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을 바꿔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정신과 상담도 받을 수가 있고 한동안 약물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과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발목이 삐면 어디 갑니까? 정형외과 가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디 가죠? 내과나 이런 데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죠. 근데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마음의 감기가 찾아오면 정신과 갈 수 있는 거죠. 뭐가 부끄럽습니까? 약을 처방받으면 약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우울증, 특별히 깊은 우울증은 치유 못 받는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증상이 악화되는 것만 이렇게 막아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다.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의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면 상담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도움이 돼요. 약도 도움이 돼요. 상담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도움을 다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전능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그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딱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 심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라고요? 그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 진짜 악성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죽을 생각밖에 들지 않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야. 그 믿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우울증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의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깊은 우울증에 걸렸고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죽기는 싫어가지고 정신과에 갔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눈이 퉁퉁 부어있더래.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래. 울어서 눈은 퉁퉁 부어있고 얼굴을 바라보는 데는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번쩍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표어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예수가 희망이다 였대요. 그래서 이 정신과에 희망을 걸지 말고 예수에게 한번 희망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성경책을 펴서 무작정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냥 말씀을 계속 소리내어서 읽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의 루터가 사용한 방법이에요. 루터가 우울증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극복하는 방법으로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점령하게 하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시편 시자들의 고백이 이게 다 내 고백이구나. 그래서 막 외치고 싶었는데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고 있었던 그 외침. 내가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으로 툭툭툭 터져 나온 거예요.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갈수록 눈물이 그치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상쾌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때 감을 잡았대요. 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모든 불안과 우울이 싹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과정이 있긴 했어.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우울증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리고 시편을 읽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시편 기자들 그리고 자기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고쳐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쳐주실까요? 왜 고쳐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거예요. 좀 우울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말씀의 권능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